저희와 그들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다. 차타 일시 성불도. 이게 참 멋있는 거란 말이야. 나만 성불하겠다는 게 아니야. 불교는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죠.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원어건대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미치게 하시고 저희와 그들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차타 일시 성불도, 성불을 하는데 나만 성불을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극락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극락.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죠? 근데 극락을 가는데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실버타운이 유명한 실버타운. 실버타운이 유명한데, 아주 유명한 실버타운은 돈도 돈이지만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그 수준을 어떻게 따지냐 그랬더니, 늙어도 잘 늙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고 수준이 안 되면 그 실버타운의 분위기를 다 베린다는 거예요. 돈만 있고 수준이 안 되면 돈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막 윽박 지르고 질서를 다 무시하고 분위기를 험하게 하게 하고,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많은 돈을 내고 좋은 환경을 찾아왔는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질서를 왜곡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고 하면 그거는 그 많은 돈을 내고 온 사람들한테 A가 아니다. 그래서 수준이 되는 사람만 받아준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시험 보냐고. 그랬더니 시험을 안 본대요.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서럽다. 우린 돈도 없지만 그런 수준까지도 차별을 받는 어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게, 그래, 만약에 극락이라는 데를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극락이라는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을 꼭 착한 사람만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놈도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을 극락을 잘못 보내놓으면 극락 버릴까 안 버릴까? 그게 문제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절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와 그들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다. 차타 일시 성불도. 이게 참 멋있는 거란 말이야. 나만 성불하겠다는 게 아니야. 불교는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죠.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당신이 성불을 한 부분에 만족하지 않아. 모든 중생이 다 부처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하는 부분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성불을 하고 그 주변이 성불했을 때 그 성불한 부분을 나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로서 섭수하셔서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도 깨달음을 얻는다면 부처님과 같이 그와 같은 부분이 보살행을, 그와 같은 행위를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잘 되겠다는 종교가 아니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500만억 범천왕이 계승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각 부처님께 이같이 살해하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면 안온할 바 많고 구제받을 바 많게 싸웁니다.
때에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읍사되었느니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감노의 법고를 울리시어 고뇌 중생 제도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 의옵소서. 오직 원하건대 저희 정을 받아주시어 크고도 미묘한 음성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한량없는 겁동안 익히신 법을 널리 펴 주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어떤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량없는 겁, 무수한 시간. 그러니까 그 양을 셀 수 없는 겁 동안 보살도를 행하셔서 그 깨달은 법을 익히셨다. 우리가 흔히 보면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그냥 깜깜한 밤에 형광등 불 들어오듯이 팍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노력의 결과로 얻으신 부분이 깨달음이구나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이렇게 추정케 하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흔히 보면 성급하게 너무 쉽게 그냥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깨달음은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간다라고 하는 부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정해진 부분의 어떤 절대가 아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깨달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때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16왕장의 청을 받으시고 즉시 3전 12행의 법륜을 굴리시니 삼은 바람은 혹은 하늘, 마, 범천 그리고 세간의 어느 누구도 굴리지 못할 바였느니라. 이르시되 이것은 고이며 이것은 고의 원인이며 이것은 고가 사라짐이며 이것은 고를 없애는 도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제 8정도잖아요. 그죠? 사제 8정도. 사제 8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됐죠? 사제, 고, 집, 멸, 도.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고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고통은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원증이고 오음성고 구부독고. 그러니까 이 8가지 괴로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고통은 왜 만들어졌는가? 탐, 진, 치, 삼독심에 의한 집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느냐? 그 없애는 방법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은 8가지의 길이 있다. 그 8가지 첫째의 길은 정, 견. 바르게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눈을 똑바로 떠야 된다. 예? 잘못 보면 괴로움이에요. 깜깜한 밤에 홀로 길을 가는데 귀신이 나타났다고 36개를 하지만 그것은 펄럭이는 비닐을 보고 귀신을 봤다고 착각하면 도망을 가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에? 거기 잘못 보면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저것은 비닐이 펄럭이는 걸 거야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비닐을 확인하면 도망갈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견해가. 어저께 어떤 사람이 둘이 있는데 아주 바람도 안 부는데 문이 꽝 닫혔다 이거예요. 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둘이 부딪혀갖고 귀신이 나왔다고 오도방장을 떠났다 이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나보고 묻는 게. 왜? 어떻게 바람도 안 부는데 문이 꽝 닫혔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귀신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문이 꽝소리 날 수 있는 부분이지. 본인이 바람을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안 불었다고 우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 뭐 그렇게 기절초풍을 할 일도 있지만, 둘이 뭔 억가심정이 있다고 똑같이 귀신이 나타나 가지고 그 짓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부분의 어떤 현상을 보고도 긴장을 하거나 어떤 귀신이라고 뭐 착각하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견, 바르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사고해야 돼. 보고도 사유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김해에 불사를 하고 있는데, 불사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말이 설왕설래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는 사람마다 느낌을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절을 지었는데 절이 아마 꽤 잘 지었다고 보여졌나 봐요. 이렇게 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한 템포 건너가 가지고 제 3자한테 이야기할 때는 거기는 절을 졌는데 돈으로 발랐다네, 이제 이렇게 말이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돌아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왔느냐면 저한테까지 왔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누가 그런데 스님, 우리 신도 중에 누군가가 우리가 절을 진 것을 돈으로 발랐다고 그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웬만하면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끼고 절약하고 바르고 싶어도 못 발라, 돈이 없어서. 근데 그걸 발랐다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사를 한 주체는 누구예요? 저잖아요. 전데. 그렇게 말이 굴러가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로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견해가 다르니 해석을 달리하더라.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사고하는 부분도 잘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사유하신 분이다. 근데 중생은 있는 그대로 못 봐. 지 기분에 따라서 본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후하고, 내가 기분이 조금 언짢으면 아주 인색해. 그게 누구라고? 누군 누구야? 우리지. 지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위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남편이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감당하지 못한 만큼 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아. 난 시집을 잘 와서 못 왔어? 잘 왔어.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남편이 어느 날 크게 실수를 한번 하거나 나를 엄청 서운하게 하면 옛날에 시집 잘했던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나는 시집을 잘 와서 못 왔어? 못 왔어. 왜? 허구 많은 놈 다 내버두고 내가 왜 그때 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고 있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때는 좋았다, 어느 때는 싫었다. 이게 누구라고? 누구야? 우리지.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부분이 우리 삶이야. 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중생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야.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니 기대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흔히 보면 우리는 상대를 갖고 시비를 하지만 모든 시비는 뭐로부터 비롯된다?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우는 부분이 세상사의 흐름이더라. 그래서 정사육. 세 번째가 정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한다는 게 말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 진실한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말은 굴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안 불어나요? 불어나잖아요. 이게 문제야.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전체를 향해서 득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는 알고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헤아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는 부분이 언어. 이 어마어마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기보다는 진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있는 그대로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 장르 중에는 무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행의 장르입니다. 무건. 얼마나 말로 업을 많이 지면 말 안 하는 게 수행일까요? 그러니까 말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필요하지 않았을 땐 안 해야 되는데 말에도 질량이 있다면서요. 말에도 일정 기간을 말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가 오늘 해야 할 말을 양이 있는데 그 양만큼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대요. 몰라요. 이건 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지 누가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어쨌든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사님들 같은 부분은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말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집에 오면 말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입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셨던 분이 밖에만 나가면 말을 잘해요, 안 해요? 아니, 집에만 들어오면 꿀먹은 벙어리인데 밖에만 나가시면 말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너무 속상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별도 달도 따준다고 온갖 말을 다 하더니 요즘에는 잡은 물고기 떡밥 안 준다고 아예 집에 들어오면 꿀먹은 벙어리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꽤 봤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볼 땐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고 이미 밖에서 그 질량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말하기 싫은 걸 거예요. 넉넉하게 이해합시다.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말의 양이 많을까요? 남자분들이 말의 양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웃기잖아요.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해놓고 집에 가서 전화로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또 전화로 하루 종일 떠들어놓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언어를 요구하는데 그게 과연 쓸 말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보면 업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이긴 한데 말이 복이 되기는 어렵고 업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무건이라고 하는 부분의 수행을 채택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주지 스님을 하셨던 우리 문덕 스님, 전 총무원장님 같은 분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입이 무겁더라. 그러니까 꽤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말을 신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쓸데없는 업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어차피 해야 될 말이라면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8 정도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정업. 바른 행동.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은 업이거나, 제거나
복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행동을 하되 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골라서 해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동을 길러라. 그래서 업을 잘 길러라. 업을, 정업.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심심해서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심심해가지고 어디 가요? 정선 카지노에 가잖아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노름하고 심심해서 온갖 심심풀이를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돈 먹게 해가지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무척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정업,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정명, 바른 직업을 가져라. 바른 직업. 그러니까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직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직업, 내가 어차피 사는 직업이라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직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대단히 장애돼. 그냥 못된 짓 해서 밥 먹고 사는 부분,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조건 모든 게 다 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부처님한테 무조건 공양 올린다고 다 복이라고 말하진 않아. 삼륜청정을 말하잖아요. 시주하는 사람의 마음, 시주를 올리는 대상, 시주를 받는 그 소위 존재, 그 시주를 받아서 쓰는 행위, 이것까지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에 청정함이 요구되는 것이 부처님의 공덕의 장래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른 직업. 그 다음에 정진. 정진을 하되 바른 정진을 해야 돼. 노력을 하는데 바르지 못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욕심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기도는 하는데 돼지를 잡아놓고 빌고 소를 잡아놓고 빌어가면서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바른 정진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정진, 그것도 바른 정진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념. 바르게 기억하라 이거예요. 바르게 기억하라. 근데 바르게 기억을 하라는데 꼭 이 갈리는 것만 기억을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괴로움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른 기억이어야 돼. 내가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졌으면 신세 진 건 기억을 해야 돼. 근데 꼭 기억하는 게 줄 건 기억을 하는 거를 받을 것만 기억을 해. 그 받을 것만 기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가 안 주면 본인 스스로가 괴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받을 건 기억을 좀 덜 하고 줄 거는 기억을 잘 하고 있다가 내가 받을 거 기억을 못 했는데 그가 와서 갚아주면은 꽁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잖아요. 내가 뭐 무조건 다 잊어버리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누군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제발 좀 도와달래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 도와줘요. 근데 참 사람들도 희한해. 내가 사업가가 아닌데도 부자로 보이나 봐. 그래 나보고 뭘 도와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이게 많이 곤란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뭔 일을 했냐면 블럭 공장을 했어요. 블럭 공장, 보드블럭 공장을 했는데 그분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와가지고 사업체가 다 망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스님 절 짓는 절마당에 보드블럭 내가 나중에 깔아줄 테니까 우선 돈을 좀 달라 이거예요. 돈을 빌려달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큰 스님께 한번 여쭌 적이 있어. 참 어리석죠, 그때 내가. 행정을 할 때는 이건 아닌 거여야 되는 건데도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마음이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불쌍한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쭤서 큰 스님께 큰 스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보도블록으로 준다는데 돈을 빌려줄까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돈을 빌려줄 때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되는 거지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면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스님은 말씀을 안 하셔. 빌려줘라 말아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원리 하나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원리가 그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부분은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줘야지 받을 생각을 하고 주면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 법화경 강의하다가 지금 경제학 강의까지 막 들어오는데 사실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몇 푼 줘서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너한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없고 줄 수 있는 돈은 요게 다야 라고 주면 사람도 안 잃어버리고 돈도 조금만. 그래서 그가 그렇게 줬는데 나중에 일이 잘 돼가지고 갚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갚아도 크게 속쓰리지 않을 만큼 사는 게 지혜로운 부분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럼 그래 하세요. 그래서 정념, 바른 기억. 그래서 내 머리에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을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 바른 안정. 이것이 8정도입니다. 이 8가지를 통해서 잘 행위를 하면 소위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수행이다. 요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할 사제 8정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좀 풀어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8정도의 내용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부분이 가르침 8정도로 설명이 된다. 또 12인연법을 자세히 설하셨느니라.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연하여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연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연하여 육입이 생기고 육입으로 인연하여 촉이 생기고 촉으로 인연하여 수가 생기고 수로 인연하여 애가 생기고 애로 인연하여 취가 생기고 취로 인연하여 유가 생기고 유로 인연하여 생이 생기고 생으로 인연하여 노사와 우비 고뇌가 생기느니라. 12인연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한 가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윤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돌고 도는 부분이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12연기, 연계를 해서 그 소위 세상이 존재한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12인연법에 대한 부분을 대강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잖아요. 그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이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알고 가면 나머지 하나도 몰라도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사제 8정도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그냥 사제 8정도 그러고 내용을 모르고 가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12연기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자세하게 알고 가는 부분도 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라는 자체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12연기를 연기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먼저 이제 그 대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다면 무명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무명.
밝음이 없다, 깜깜하다, 지혜가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가 생기냐면 행동이 생기잖아요. 알지 못하고 아까 아까 얘기했던 깜깜한 밤에 비닐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도망가야 안 가요? 도망 안 가면 무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 비닐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착각해서 도망을 갔어요. 행동이 일어났죠. 그 행동이 일어나고 나면 그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식이 남아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펄럭이는 비닐종이가 남아있어요? 귀신이 남아있어요? 귀신이 남아있잖아요. 그 귀신이 남아있어요. 그 식이란 말이죠. 잘못된 게 이제 귀신이 아닌데 귀신으로 인식하면서 내 머릿속에 도망갔고 놀래서 도망을 가면서 귀신이 쫓아왔다 안 쫓아왔대? 쫓아왔다고 뻥 치잖아. 그래서 귀신이 쫓아갔어. 그리고 도망가는 행동을 통해서 놀래서 지 스스로 놀래서 도망을 가놓고 머릿속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게 딱 자리를 잡아. 식으로 잡고 있으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다고 또 이름을 붙여 안 붙여? 꼬리가 이렇게 흔들고 날라오는데 내가 감히 쫓아가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쫓아오는데 내가 그래도 그날만큼은 너무 발이 빨라가지고 그래도 잡히진 않았다. 그래서 명색, 이름을 붙이고 색깔, 어떤 형태를 봤다. 명색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 명색을 인연하여 뭐가 생겨? 육입이 생겨.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동원하잖아요. 눈으로는 이렇게 생긴 게 보이고 귀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소위 머리는 쭈뼛쭈뼛 섰고 뭐 이런 부분이 육입, 안입이 설신의 육군이 촉감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래서 육입이 생기고 육입을 통해서 뭐가 생겨? 접촉이 생기잖아요. 접촉. 그 접촉이 생기고 나면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부분이 좋다, 나쁘다, 부드럽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차갑다, 뜨겁다. 이게 뭐예요? 수야. 수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부드럽거나 내가 딱 마음에 들면 뭐가 생겨요? 애가 생기지.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받아들이고 그 소위 취하는 부분은 애욕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취하지 않잖아요. 거부해버리지. 그러니까 사랑을 느껴서 취한단 말이죠. 취하고 나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유가 생겨.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생기잖아요. 소유가 생기고 나면 그 소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생명은 또 늙고 죽는 부분이 반복되어서 이것이 돌고 도는 부분으로 세상이 영이 되는, 이게 연기법이 독자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함으로 또한 이것이 멸하는 부분이 관계 속에서 세상이 영이 되고 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그 12연기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 전체적인 대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무명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무명이란 만약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하고 나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업을 알지 못하고 보를 알지 못하고 업보를 알지 못하고 불법성을 알지 못하고 고집 멸도를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착함과 착하지 않음, 죄와 죄 없음, 익힘과 익히지 않음, 열등과 뛰어남, 더러움과 깨끗함을 알지 못하고 연기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고 유깁초의 진실을 알지 못하며 이것저것 모두에 대해 알지 못하며 빈틈없고 한결같음이 없어 어리석고 어두워 밝음이 없는 커다란 어둠을 무명이라 한다. 조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해서 알지 못한 무명. 우리는 무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빛이 없어, 무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해 내놓은 걸 보면 참 다양한 부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죠. 이처럼 모든 괴로움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무명이다.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산다.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누구인지, 타인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업과 업의 과보에 대해서도 내 안에 부처가 있는지,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며 수행자의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괴로움의 원인도 소멸도 방법도 소멸에 이르는 길도 모르며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착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며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 아닌지도 모른다. 유깁초를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아상이 생긴다는 진실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것저것 모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사실 아는 것이 없이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 바쁜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신경질 내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설명드렸던 게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데 뒤에서 뭔가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그 잡으러 오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두려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살며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삶에 대해, 우주에 대해, 나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의 타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무명을 타파하여 명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혜가 바로 대승불교의 반야지혜이며 이처럼 무명을 타파해야 할 대상이며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무명이 소멸될 때 결국 모든 괴로움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무명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되는 일이 없는 이유는 무명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집에 있는 처사님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아이 그렇잖아.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할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를 하는 부분은 지혜를 얻기 위한 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혜를 얻기보다는 뭐 때문에 왔어요? 소원 이루러 왔잖아요. 소원 이루러. 난 여기서 물건 얻듯이 소원만 바꾸면 돼. 내 정성으로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걷어내서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밝음을 얻으면 이 모든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어. 그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다 나온다. 나오고도 남는다.
그게 어찌 뭐 그게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다. 그래서 보통 어리석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 가장 큰 죄업은 어리석음에서 생겨난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모르기 때문에 악행인 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여 끊임없이 돈이며 명예, 권력, 지위, 재산 등을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이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업,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뒤에 나타나는 행위다.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면 죄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모르면서도 안다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왜 싸운다 그랬어요? 제가 부부가 왜 싸워요? 왜 싸워? 잘 되려고 싸우지. 안 그런가? 잘 되려고 싸우는 거 아닌가요? 공동의 환경을 통해서 공동의 목표가 모두가 잘 사는 집, 모두가 행복한 집을 꿈꿔요. 근데 남편이 하는 부분을 따라가자니 안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싸우는 거잖아요. 에? 그런데 본인이 하는 게 100% 지금까지 다 맞았으면 남편이 따라줬을까 안 따라줬을까? 따라줬겠지. 지금까지 한 게 100% 다 맞았는데 왜 안 따라주겠어? 거기도 실패한 게 있으니까 내가 주장하는 걸 주장하는 거고, 남편이 하는 게 100%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맞았으면 그 아내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야 안 긁어야? 그 틀린 게 많았으니까 긁었겠지. 그러면 니도 깜깜 나도 깜깜 쌤쌤이 깜깜이야. 도토리 키재기죠. 중생이긴 마찬가지라. 이렇게 깝깝했을 땐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야 원흥사지. 오셔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쨌든 큰 지혜가 됐든 적은 지혜가 됐든 지혜는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처님처럼 막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하면 그것이 답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부분 갖고 우기지 말고 서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차분하게 나를 만들고 차분한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다 보면 심사숙고한 부분이 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밟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 되어져서 밟지 못함으로 그치면 되는데 밟지 못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있다. 행이란 행위, 즉 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삶을 향한 맹목적인 동기와 욕구를 형성한다. 쉽게 말하면 무명에 의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겨 집착된 대상을 실제화하려는 의지작용인 것이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맞죠? 사실이 아닌 부분을 행위를 통해 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쪽이 귀신이 아닌데 귀신이라고 하는 부분의 실체를 본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연결고리가 생겨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연결이 되어서 더 큰 눈덩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행은 유의를 조작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무명으로 인해 무상과 무아를 모른 채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라는 동일시를 일으켜 일체함으로써 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무명이 조건되지 않으면 유의로 조작하지 않았을 것이나 무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의로 조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함이 있다는 의미로 조작, 작의,
일으킴으로써 본래 무의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벗어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비닐을 비늘로만 파면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작했어요. 뭘로? 귀신으로. 그걸 뭐라고? 유의라고 한단 말이죠. 무의가 아닌 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밟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거라고 규정되어지는 부분의 행위, 그건 조작된 거잖아요. 그걸 유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리석은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무의의 삶에서 벗어나 억지로 조작하는 유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무명에 의해 나와 세상을 일체시하여 집착하고 그 집착하는 대상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를 일으켜 말과 행동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과 말과 생각 세 가지 종류의 행, 이른바 신행, 구행, 의행을 실행한다. 경전에서는 뿐 나여 무엇이 어두운 업으로서 괴로운 과부를 가져오는가? 어떤 사람이 해로운 신행과 구행과 의행을 이룬다고 해보자. 그럴 때 그는 해로운 세계에 태어난다. 해로운 세계에 태어난 자는 해로움과 접촉한다. 예를 들어 지옥의 존재들처럼 괴로움만 느낀다. 뿐나여 이것을 어두운 업으로서 어두운 과보를 가져온다고 부른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귀신이 아닌 부분을 귀신으로 보면 본인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귀신이 직접 와서 괴로움을 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지옥을 조작해. 그러면 그 지옥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를 산다면 그건 무의야, 무의. 근데 만들어진 지옥이 아닌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 그게 지옥을 연습하는 거고 그게 지옥의 중생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안 싸우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 근데 이웃집에 가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았었는데 그 집은 부자가 됐고 우리 집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서 그날부터 시비를 붙어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혀 싸운다면 그게 유의로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위의 집은 그냥 위의 집이야. 네가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하는 일이고, 우리 집은 내가 버는 거 갖고 내가 그냥 살면 돼. 근데 그 이웃집만큼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잘 나눴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서로 원망해서 너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쌈박질을 시작한다면 있는 재산도 다 깨지는 거고 있는 환경도 다 깨져서 극락이 지옥으로 바뀌는 부분은 자연이 아닌 유의로서 만들어 그곳에 사는 중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그걸 만들었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을 일으켰을 때. 아,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해가. 요걸 유의라고 한다. 유의. 만들어서 스스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행, 구행, 의행이라는 게 있대.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몸으로 행동하는 부분, 입으로 행동하는 부분, 뜻으로 행동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해로운 말과 행동을 하면 해로운 지옥을 만든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그래도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이웃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고 동창생하고 비교하고 그냥 틈만 나면 비난을 하고 하면 그 꽤 괜찮았던 남편이 더 나하고 반대 감정을 가지고 더 험한 소리, 더 험한 행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을 악마로 만든 건 남편 스스로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구행이라고 하는 구행. 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아이들도 교육을 할 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유치원에 이제 그 엄마들한테도 가끔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 저 시골에서 아주 가난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애들한테 밥을 못 먹여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럼 울으면 부모는 먹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또 애를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물이라도 먹어라, 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조금 이해하자, 이렇게 해도 애는 못 알아먹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애를 개패도 파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구청에 가면 되지, 복지과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가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것은 근래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져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지고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복지사들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누군가가 어디에서 굶어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냥 뉴스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구청장 잘못 뽑았다고 난리고 군수 잘못 뽑았다고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는요 개패디 패디요 말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안 그런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엄청 늙었네? 이거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었어요. 굶는 것은 밥 먹듯이. 근데 그렇게 가난한 집에 아이가 매맞는 모습을 지나가는 스님이 보셨어요. 아, 저 매맞는 아이를 구제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가서 그 부모에게 애 때리지 말라고 막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스님은 지혜로워. 지나가다가 그 매맞는 아이를 보고 그 매맞는 아이가 너무 측은해서 저 아이를 구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모 앞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말리면서 아이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 스님이. 그러니까 집에 그 소위 많은 부모, 그 소위 아이 매를 때렸던 부모 입장에서 놀랄 거 아니에요. 하찮게 내 아이는 지금 복이 없어가지고 떼거리가 굶고 배가 고파서 우는데 밥을 못 주는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니까 때렸겠어.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정성스럽게 스님이 와서 절을 하니까 놀래서, 스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아이 모습을 보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에? 이 나라의 재상이 될 것 같아, 재상.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부모는, 이 복도 지질이 없어 가난하게 태인 이 아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재상이 된다는데 함부로 다룰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꿈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재상이 됩니다. 그 가난했던 그 아이가 재상이 돼. 그래서 완전히 급제를 해가지고 재상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모가 생각해 보니 그 스님이 용해, 안 용해? 용하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집안, 떼거리가 굶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집에서 이 아이가 재상이 된다는 얘기를 수십 년 전에 지나가는 스님이 했다고 해요. 그 스님이 용한 스님이 가면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지고 찾았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스님 참 스님은 대단하십니다. 어찌 수십 년 전에 때거리가 없어 배고픔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재상이 될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알긴 뭘 아냐. 애가 너무너무 매맞는 게 안쓰러워서 그 아이 구제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이는 분명 재상이 됐어요. 뭘로 가능했던 부분일까? 바로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뜻을 바꾸면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스님이 말씀하신 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거짓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그렇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재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도 팔자 타령할래요? 이래도 팔자가 궁금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 요즘에도 나쁘고 물어. 스님, 나는 팔자가 어떠냐고. 그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팔자를 본다는 자체가 뭐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건 아니지. 물론 타고난 복은 가져온 복이 각각 있죠. 근데 그걸 알아본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 안 알아본다고 올 게 안 오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꾸준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옥을 소위 만들면 지옥이 열리는 거고, 정토를 열면 정토가 열리는 부분이다. 이제 그 무의행과 유의행에 대해서는 잘 이제 이해가 됐죠? 무의행이라는 자체는 내가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유의행이라는 자체는 우리 스스로의 말이나 뜻이나 행동으로 조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조작하는 부분이 거의 다야. 우리 삶은. 그래서 인간만사 세홍지 마라. 이게 참 인간만사 세홍지 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스스로가 아니다. 잘라버리고 지구명에도 해뜰 일 있고 반드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있어. 우리는 큰 희망을 법화경에서 하나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도 언젠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을 자꾸 점검해서 고쳐가다 보면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에 이제 그 12연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좀 한 대목 좀 전에 이제 무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더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